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8복 가운데 5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 보면은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중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배는 그만두고 동생까지 죽였으니 가인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가인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고 누구든지 이마에 있는 표를 보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쫓으시면서도 죽지는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그 틈을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멸시합니다. 두 여인 때문에 가정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세미하게 해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퐁퐁퐁 세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내 씨가 많아 수를 셀 수 없이 될 것이다, 축복해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랍 족속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지 않은 백성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집을 나가서 남의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가서 남의 자식을 낳은 여자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쿰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속에서 나옵니다. 뱃속에서 본능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길이 없어.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일생은 눈물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나누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아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주인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이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양은 맹수의 밥이 되거나 기진맥진에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주인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럴싸하게 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걸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못 배운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불쌍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해서 불쌍한 것보다 하나님
사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웃으면서 걷고 있지만 이 목사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 죽음으로 향하는, 무덤으로 향하는 죽음의 행렬 같아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더니 여보, 내 젊은이 어디가 아픈가?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묻더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울고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젊은이 정말 아픈가? 하면서 이 이마에다가 손을 얹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그 할머니 손을 쑥 잡고 할머니가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울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지옥 가? 별사람 가보겠네? 하면서 휙 가버리더래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 할머니가요 다시 돌아와서 여보, 젊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믿어야지요. 교회에 나와야지요.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중에 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고만 있어도 전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최고의 전도는 눈물의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는요 예수님께 나온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칠 때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만 잘 살면 되지, 내만 잘 먹고 내만 건강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너희들도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이 세 번째는요,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슬피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그 행상, 그 장례 행렬 뒤에서 슬피 울며 따라가는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까? 과부는 예수님에게 너무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하나밖에 없는 청년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은 이 과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석가모니가 이 보고 지나갔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인생은 다 고해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걸 깨달아라. 그러면 너 마음이 위로가 될 것이다. 네가 깨달아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슬람 교회의 마호메드가 지나가다가 이 사건을 봤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다 알라의 뜻이다. 사는 것도 운명이고 죽는 것도 알라의 뜻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봤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소인배처럼 우느냐? 군자처럼 참아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울지 마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은 그 문제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울지 말아라 그런다고 됩니까? 다가오시더니 울지 마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살았지만 그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는 이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참된 평안을 안겨주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거예요. 마지막 강도가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영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없이 살 때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이 질병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고 질병은 고침받고 상처는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런 찬양 우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막상 우리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과 경쟁심이 살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려면, 긍휼의 마음을 부풀려면 내 자아를 버리고 나의 욕심도 버리고 내 욕망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성공하는 것이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고 첫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그 마음속에는, 그 이기적인 마음속에는 긍휼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자아를 죽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여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합니다. 이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 경쟁적인 자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긍휼을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말합니다. 컴이란 말은,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은 성령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사라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덧입힐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이 복음 찬송 중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이 나오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이 찬양 몰라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아멘. 예수님은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의 긍휼 덧입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들어오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우리 안에 긍휼이 있을 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팔복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